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고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에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것을. 아멘.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1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전심으로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일하고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굳건한 토대이심을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깊이 고백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먼저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들 모습 속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의 속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너무 욕심 많고 이중적이고 옳지 못한 모든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상실감을 걷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전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존귀와 거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제할 수 있는 복받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저희들 택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오직 주님의 소유임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한 주간에 저희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유은혜 지휘자님께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활동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여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준일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신행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석현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최혜영 학생 우리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한경애 권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종화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숙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정현 청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학교 헌금 드립니다. 비전 헌금 드립니다. 자학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린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결심으로 시작하며 두 주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또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평안함과 또 건강함과 또 축복과 또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의 쓰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교회를 든든하게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성도들과 이웃에게 힘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은혜롭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와 잠깐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당 좌석 수의 10% 또 예배 인원으로 이렇게 가능하여서 저희 교회 이제 본당에서는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교육관 양쪽에서는 각각 4명씩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도 또 교회와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배를 드려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이렇게 성경 퀴즈가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설교 요약을 이렇게 채우는 칸도 요 밑에 이렇게 만들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시는 분들은 또 연말에 이렇게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잘 읽어주시고 또 말씀도 잘 정리하시고 해서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유익하게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았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울증을 이렇게 느끼는 또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한 존재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때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의미와 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자신의 정체성 또 나의 존재의 의미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존재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삶의 목적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인생의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필요한 존재로 여기신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사실입니까?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사사기의 시작은 큰 변화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세대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그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이방 문화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에 그냥 푹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다른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이 지배받도록 하시는데 그제서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면 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구원해 주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느샌가 또 잊어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라는 말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는 단순히 재판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사였습니다. 특히 사사들은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비상 시기에 그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렸고 또 우상들을 섬겼고 또 정치적으로도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그런 타락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적국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압제를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약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에 지배를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이런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누구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아마도 이 온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자라났을
왔을 것입니다. 그 온니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온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온니엘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이 온니엘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자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우리들과 같이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약점이 많이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내가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사랑하며 애정을 두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입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다 채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혹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다 채워져 버려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온니엘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 능력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온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종의 모습이었냐면 이 온니엘의 순종의 모습은 바로 희생적인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 온니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 정도 되는 나이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0세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80세라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많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실 때 만약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꼭 이러한 일을 내가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를 좀 가만히 냅두십시오.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80세가 되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이 온니엘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큰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니엘에게 있어서 희생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정된 삶,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희생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온니엘의 이런 순종의 모습, 또 희생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희생과 순종으로 그 땅에 40여 년간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데 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면 굉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 우리가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뛰어난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진 재능,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재주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아마 굉장히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쓰신 이유는 재능이 많아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재능이 많고 탁월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순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온니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있는 곳에서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는 저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예배 드리고 또 정부 수칙 그대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좌석수의 10%로 이렇게 인원을 제한합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 모두 본당은 15명으로 이렇게 인원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교회와 가정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역시 인원 제한해서 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잘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빛 성경 공부 하실 분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저는 체크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교재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편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유익하게 이때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하실 분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에서 진행 중인 우리 공부방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7명이 지금 우리 공부방에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중고등 학생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나마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공부방 사역입니다. 그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송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주의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특송해 주시고 또 감사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일날 특송 한번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렇게 특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독창만 지금 가능한 때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 우리 문영자 권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헌금 구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또 온라인 구자를 잘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애 권사님 병원에서 퇴원하셨다가 다시 또 안 좋아하셔서 입원하셨는데 우리 이영애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전도빵 수거를 하는데 나눠주고 남은 빵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 종이봉투가 이렇게 있는 분들은 깨끗한 것 있으면 교회 올 때 이렇게 챙겨 오시면 이렇게 나눠줄 때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아두신 것 중에 깨끗한 것 있으면 교회 오실 때 아니면 다른 사람 이렇게 전달해서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한테 써서 내주시던지 아니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내신 그 내용을 보면 가슴이 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 기도 제목 카드에 이렇게 담겨 있어서 이게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찡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전달해 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도하기도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 문영자 권사님께서 오늘 친구 한 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친구 맞죠? 예, 감사합니다.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음으로 다 이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기도문송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오늘도 병상 위에 있지만 치료되기를 원하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위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서기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